어떤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라고 했을 때 갑자기 뛰쳐나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도착한 곳이 공항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외치면서 달려가죠. 그때 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둘이 포옹을 하면서 끝을 맺는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끝장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 여자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공항에 가서 한 남자를 향해서,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타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여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자에게 와서 포옹을 하고 끝나는 그런 영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여인이 달려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 음악이 어때요? 굉장히 뭔가 신나면서도 뭔가 애절한, 신나면서도 애절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공교롭게도 꼭 만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도 사람 마음 되게 졸이게 하고, 왜냐면은 거기 보면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시계가 딱 있고 뭐 탑승자는 어디로 와주십시오, 뭐 몇 시까지 탑승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이 출국하러 딱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바로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뭐 나오지 않겠죠. 또 여인도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거기에서 부르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극적인 장면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꼭 못 만날 것 같이 이렇게 설정하다가 나중에는 만나게 되는, 영화 볼 때 알면서도 가슴 조이죠. 둘이 만나야지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린 보면서도 못 만나면 어떡하지? 못 만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도 만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럴 걸? 그때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뛰쳐나가지 못해서 요마냥 요꼴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뛰쳐나가서 만나서 사는 사람이 지금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어떤 애틋함, 정말 절실함, 어쩌면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서로 포기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 다른 게 없어도 그 사람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새벽에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자다가 깼어요? 배고파서 깼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참습니까? 아니면 가서 밥 비벼 드십니까? 참죠. 근데 못 참는 게 있죠? 뭘 못 참아요? 쉬?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대략 참을 수 있을 정도 되잖아요. 목마른 거. 이 목마른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목마른 거는 참다가도, 저도 예전에 새벽에 목이 마른데 너무 귀찮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물 갖다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 참아야 되겠다 자는데 꿈에 물 마시는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딱 깼는데 물 마시면서 되게 시원했는데 깼더니 목이 마르니까 가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마시면 얼마나, 이 물맛이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죠. 꿀맛. 굉장히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목마른 건 참을 수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절실함, 열렬함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찾고 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아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정말 엄청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새로 결혼할 사람을 버리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떠나가서 사랑한 사람 만났지만 남아있는 남자는 뭐죠? 예식장에 그 사람은 참 비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놓치고 나서 결혼해봤자 행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도 그것이 좋은 선택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럴 때 쫓아간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이쪽 분들은 잘한 거예요. 이쪽 분들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것보다는 열렬하게. 근데 물론 어떤 선택함에 있어서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닌 하느님이라면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열렬히 찾고 어떤 사람은 열렬히 찾지 않아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은 햇살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가는 아니고요. 잘 모르세요? 사랑은 받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도 햇살이에, 이런 노래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제가 못 불러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어떻게 몰라, 이거를. 라디오에서 가끔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원칙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하느님 자체가 사랑이시지만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받는 것도 정말 행복하지만 우리 언제 정말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 딱 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눈에 보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긴 워낙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죠. 예, 그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떨리면 그 사람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좋지 않아요? 예, 옛날에 그랬었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 근데 어쨌든 정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너무나 열렬할 때 그분을 보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행복하고 기도해도 행복하고 미사 안에서 그 행복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주님 믿으니까 참 좋아,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그분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과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은 더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날 싫어하든 말든 실망을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이 실망할까 봐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 아닙니까? 하느님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뭔가를 해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힘든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 주신다, 아니면 글을 써 주신다, 아니면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다 해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 어설펐을 때, 지금 말고 옛날에 뭔가 만드는 거 어설펐을 때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싸가지고 애인 만나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면 맛은 없겠지만 먹어 그랬을 때 상대방이 되게 맛있게 먹어주면 어때요? 근데 맛없게 먹으면 어때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었는데 젖다구로 처먹고 내가 다시는 해주나 봐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맛있게 먹으면 보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뻐지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자꾸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때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느님을 열렬히 찾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나 또한 그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생각 자주 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거죠. 기쁘니까 어때요? 자꾸만 주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주고 싶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사랑에 열렬히 빠지다 보면, 그래서 새벽부터 목마른 마실 것을 찾아 헤매는 암사슴처럼 우리는 주님을 목말라 하고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화답송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정말 목말라서 애타게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있으면 좋아서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께 있어서 주님이라는 분은 있어서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분입니까? 없으면 안 되는 분이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애타게 찾는 사람, 오늘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가서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밤새도록 헤매다가 어디 자기 신랑 보지 못했냐고 엄청나게 찾다가, 이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 찾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신랑을 찾습니다. 그것도 밤에 새벽까지 찾아 헤맨다는 거죠. 여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위험한데 나와서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신랑을 그만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니까 찾아 헤맸죠. 그래서 애타게 찾다가 여기서 봤냐고 저기서 봤냐고 야경꾼 만나서 물어보고 했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들이 지나가니까 신랑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행복해요? 바로 내 사랑이 저기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디 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죠.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부활하신 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삶의 모든 희망이, 목적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어디라도 가는 거야. 무덤이라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도 가서 전하죠. 가봤더니 무덤에 돌이 치워지고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누가 꺼내 가셨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오죠. 근데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천사들이 왜 우느냐라고 그랬을 때 주님을 누가 꺼내 갔다고 하면서 또 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죠.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정원산지 알고 어떻게 합니까? 혹시 주님을 꺼내 가셨으면 어디 모셨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때 가서야 주님임을 깨닫게 됐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타게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만날 수 없다. 어느 정도 애타야 된다? 꼭두 새벽부터 무덤에 갈 수 있는 여인의 용기,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밤새도록 자기 애인을 찾아서 헤매이는 여인의 용기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고개를 세 분만 끄덕이시는데 옛날에 사랑했던 그 정말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생각하세요. 인간은 변하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그 열렬한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애틋하고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아,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는데 그 얘기하니까 이게 뭔 얘기지? 눈만 깜박깜박거리면서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여인의 몸으로 밤새도록 찾을 만큼 열렬한 사랑을 가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기도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대충
하는 기도는 하느님께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상관없어요.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미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피서 갈 때도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둘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도 아니고 피서 가서 그래도 여름만큼은 가족끼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피서지에도 몰라 미사 시간을 넣어요. 피서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돌아다니려고 알아보죠? 안 가세요, 피서? 그런 거 이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피서 가서 정말 이쁜 성당 가서 또 조그만 시골 성당 가서 미사할 수 있는 거 알아보고 코스에 듣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어찌 하느님께 은총을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피서철이 되면 미사 빠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 크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만큼, 애타게 찾는 만큼 그분께서 응답하신다. 누구 이름을 불러주신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찾도록 하시고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누구 마음에 들게 살까요? 하느님 마음에 들게 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 미사 때도 어때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고 기도 말씀 가운데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 하느님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듣기에 우리 신자분들이 주변에서 되게 좋으시대요. 그게 일반 신자 아닌 분들이 볼 때도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대. 얌체짓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 가서든 좀 얌체짓 하지 말고 뭐 해라? 베풀어라, 베풀어라, 베풀어라. 정말 베풀어라. 그거 별거 아니다 사실은. 그거 내가 움켜줘봤자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조금 보는 것 같아도 베풀면서 살으라는 거죠. 절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지 위에서는 다 하면서 남한테 쓸 줄은 몰라, 남한테 베풀 줄 몰라 소리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닐 때 다 댕기고 입을 거 다 입고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그러나 사람들한테 인색하다는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바보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면 누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마음도 그렇게 쓰시면서 살아가면 우린 하느님 만날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열렬히 사랑해야 된다.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뭘 다해서? 그리고 제각기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어디부터 해라? 머리부터 해라.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느님 열렬히 사랑하도록 하세요. 애타게 찾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정쩡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없죠. 한 여인이 밤새 신랑을 찾듯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갔듯이 목마른 암사슴이 새벽부터 샘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는 만큼 만났을 때 행복하기 때문이죠. 애타게 찾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숨어서가 아니죠.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한시라도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